시편에 왜 다윗 이야기 이래 많노? 성도님들이 벌써 시편 매주일마다 설교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의 참된 축복, 영적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로 세계복음화에 이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계속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가짜 축복 말고 틀린 축복 말고 참된 축복, 영적인 축복 체험하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는 잘 오지 않는데 예수는 잘 안 믿는데 우상 섬기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가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냐면요. 헌금이지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헌금 안 해요. 헌금을 짜내는 곳이 교회는 아닌데 진짜 복음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럴까 말이에요. 또 무엇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영생교 또 신천지 이런 데 막 그렇게 몰려 들어가는가. 그것도 불신자가 그 교를 믿어가지고 가는 예가 드물어요. 많은 그쪽에 넘어간 사람 보면 예수 안 믿었겠지. 복음 안 믿었겠지. 교회 다녔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잖아. 왜 성공한 기업인 또 엘리트들 또 많은 연예인들 그렇게 많이 자살할까? 우리 요즘 이렇게 느끼지만 복음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고 원래 복음 받고 복음 전해준 유럽의 나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적 축복을 받도록 했어요.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 근데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복음 대신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때부터 결국 하나님 없단 말인데 교회를 떠났죠. 물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재앙, 저주. 그 중에 한 개가 자살이 그래 많은 거예요.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가 유럽의 어느 나라들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영적 문제 말하기 전에 그렇게 복지 정책을 잘 펴고 하는데 자살 제일 많이 하고 나라 경제 무너져가지고 그걸 다시 조정해야 돼. 그 지경에 이르렀어.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연예인 시대라 그럽니다. 많은 학생들 가수 탤런트 배우 그런 연예인들을 되려고 길을 쓰는 시대는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기 전에 마약하고 영적 문제 있고 마리아나 피우고 온갖 음란 섹스 다 하고 있잖아요. 뉴스를 다 도배하고 왜 그럴까요? 특히 쭉 이야기를 이래 했는데 교회가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 교회란 말은 교회 물론 그리고 전도자들 하나님 자녀 그게 뭔가 복음 잘 말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이 없는 데다가 이런 영적인 이 부분의 사단의 역사와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천교 우상 이러는데 가면 역사일나 뭘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축복인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부분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 틀린 답을 딱 주면서 역사를 나니까 몰려들었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사실 때문입니다. 즉 사단의 역사인 사단의 역사에 가지고 일어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다.
오늘 시편 59편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오늘 시편 59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샅샅이 다 알고 막 문자 하나까지, 단 하나까지 해석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표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뒤에 보면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사울에게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겨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단의 이 세력에 전도자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지요. 하나님 지키시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다윗의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고 자기를 보내는데 피하도록 해서, 그런 배경이죠. 사무엘상 19장이 그 배경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는 이 배경 속에, 시편 59편의 배경 속에 이 다윗이 나오지요. 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한 짓거리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 그걸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시편 59편. 지난번 주일에는 다윗이 시를 쓰고 찬양한 그것이 비탄시가 많았어요. 오늘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이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여기 기록되지 않은 가운데 얘기를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살아있어요. 악한 마귀, 흑암 권세, 흑암 세력들, 이게 역사한다니까요. 존재하고, 사단은 12가지 문제로 설명하라고 넘어갑니다. 12가지 문제로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네피림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오직 성공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12가지 문제로 있잖아요. 사단이 오랫동안 심어놓은, 잘못 심어서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12가지 문제입니다. 또 사단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보여줘요. 다른 것을 얘가 막, 너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언약을 지키는 게 복음이라. 근데 다른 좋은 것을 딱 줬다. 사단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정령 죽지 않으리라. 굉장히 좋은 것을 딱 던졌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있잖아요. 복음 외에, 하나님 외의 것들, 다른 좋은 것들, 다른 것으로 심어, 사단이 심은 다른 것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나서, 그래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보여준 거, 사단이 알게 한 거, 좋은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있다. 영적 문제 됐다. 사단이 역사한다. 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59편에 다윗이 지금 막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자객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그러한 때 이 기도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울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울왕은 누구지요? 불신자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이 시편 59편은 날짜별로 연대기별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의 지금 사울왕이 쫓기던 그 초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면 사울왕이 분명히 교회를 같이 다녀요. 예배도 같이 드려요. 그 말은 하나님 자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번에 먼저 말한 대로 했잖아. 상태가 어떠냐?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왕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자, 졸지 마시고 지금 설교만 하면 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 송영교회 하나교회 있을 때 두 분이라 설교 시작하면 졸아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땡땡하고 난 목사님 왜 저러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러네. 잠이 오시면 눈을 부릅뜨세요. 그러기도 하거든. 사단의 역상을 하고 이겨내세요.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사단이 그를 지배해. 실제로 사단이 지배한 상태 악신에 들렸어요. 이 말은 사단의 영적 상태에 영적인 그 문제 왔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언제 그랬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렘넌트 다윗이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하나님을 이 구원의 비밀과 역사를 아는 다윗이 한 번에 끝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처녀들이 악기를 들고 소고 치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승전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면서 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오늘 하는데 막 사울은 천천히요 골리앗 죽인 문제 해결하니 골리앗 죽인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랬죠. 여기에 사울왕이 사단이 지배한 이 나타나가 돌아버려. 시기가 들어가. 사단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의 올무 함정 틀에 사울왕이 얻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되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 단창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한 번은 사울이 또 번뇌합니다. 쉽게 말해 사단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민했단 말은 이제 막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찬양하면 또 악신이 떠나가요. 다윗은 그리스도 알지요. 기도의 비밀을 알지요. 말씀의 비밀을 알지요. 영적 비밀을 아는 서밋에 선 렘넌트 다윗인데 그가 찬양하니 악신이 떠나고. 그런데 그날 또 다윗이 막 번민해가지고 귀신 들려 역사합니다. 또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진짜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잡혔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 창을 맞으면 벽에 창이 꽂혀 다윗은 죽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군인으로 치면 최고의 군인이라 그래서 싹 피한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만큼 다윗에게 창을 두 번이나 던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 그 다음에 일입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래가지고 자객을 다윗 집에 보내가지고 살피게 하고 밤새도록 살피고 하나님께서 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데 밤새도록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한 배경 속에 그때 다윗이 기도하며 실어진 게 시편 59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왕은 이 사단이 잡혔단 말이에요. 3,000명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피해가지고 원수의 나라까지 블레셋 땅에까지 가드 땅에까지 심지어 굴에 아둘람 굴에 엔게디 굴에 화합 평무지에 황야에 그렇게 피해 다닙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는 건 좀 응답이요. 그건 하나님 역사의 축복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닌 사울왕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러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답을 갈보리산 언약 정말 답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또 보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아마 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다윗은 문제 와도 하나님께, 어려움 와도 하나님께, 기도로, 죽음 위기 속에 그때도 하나님께 찬양과 시로, 기도로. 그런데 사울왕은 반대. 얼마나 잡혔냐? 엔돌의 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말은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오르륵 하니까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지요? 사무엘이 떠올랐어요. 그럼 막 말합니다. 귀신의 역사. 그렇게 인도를 받는 자라면 영적 상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왕 영적 상태. 예배에 실패한 자. 예배를 모르는 자.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예배 늦고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정한 시간 전에 오셔서 뭐 기도하고 이래 그게 낫지요. 아슬아슬하게 5분 뒤에 10분 뒤에 아니면 정시에 슬라이딩 하듯이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 상태가 다르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라. 예배 드리고 예배대로 빨리 하고 막 전쟁 나가서 막 어쩌고 해야 되는데 막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분양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자. 그 예배 평생 실패한 자가 사울왕입니다. 평생 예배 승리하는 축복 누린 자가 다윗왕입니다. 다윗 렘넌트. 오늘 시편 59편 사울왕은 자객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왕이 보낸 자객들, 사울왕 이런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 사울왕과 그 무리들이 영적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막 이걸 기도를 하잖아. 기도.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하나이다. 1절 2절에 다윗이 이 상황 속에 기도하지요. 사울왕의 이 영적 상태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6절 14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밤새도록 유리하며 밤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개처럼 유리하며 다녔다. 그럴 정도로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 사울왕과 그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다윗 렘넌트, 다윗 왕가, 사울 왕가의 큰 차이점은 별로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영적 상태가 복음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예배 중심 그런 상태가 아닌 사단에게 잡힌 실제로 귀신이 들려 번민한 그런 영적 상태. 이 다윗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하고 예배의 비밀 아는 영적 세계의 비밀 아는 알 뿐만 아니라 이걸 누리는 최고의 비밀의 자리에 있는 영적 서밋이죠. 다윗 왕은 사실 골리앗 죽인 다음에 계속 왕이 될 때 그때 수십 년을 이제는 쫓겨다닙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듯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 다윗은 이때 최고의 중요한 응답, 영적인 축복 이건 그때 싹 다 받았어요. 체험하고 또 싹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영적 비밀을 안 다윗입니다. 첫째 알았어요. 영적 서밋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영적 비밀을 안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이 뭐다? 오늘 이거 알면 여러분 예배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왜? 예배가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그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고 시로 나오고 있잖아요. 또 노래하고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영적 싸움을 이런 건 다 알았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그 일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모든 것 있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가는데 기도 속으로 모든 환난 핍박 어려움 상황에 왔다. 기도 속으로 또 중요한 게 있다. 말씀 속으로. 이게 다윗의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아는 자입니다. 영적 세계 뭡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에?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그 영혼이 있다면 안 돼. 영적인 겁니다. 반대로 사단의 역사하는 이것들 그것도 영적인 겁니다. 그것만 영적 세계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심부로 말한 수령들은 천사들 영적 사실과 비밀들을 압니다. 이 다윗이 그걸 노래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적 세계와 사실들을 알아. 그뿐만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다 알아요. 예배 그 다음에 비밀을 가진 자이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예배, 언약궤와 성전,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언약 전달받은 물론 그 전에도 예배가 됐습니다만은 평생의 언약궤와 성전.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왜 하려고 했는가? 예배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나라와 시대와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설명하듯이 그 전도 선교지요. 한 시대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다윗, 누리고 체험한 다윗.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시편 우리 150편까지인데 후반부에 가면 126편, 132편에 보면 다윗을 비롯한 다윗 말고 다른 시편의 저절도 보면 그 전부 이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부가 예배에 관한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며 지은 시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달라. 우리가 뭘 본받자 뭐 그리스도만 본받으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영적 상태와 사단의 역사를 잘 알았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를 위해 진짜로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신하가 말했어요. 아첨꾼이 동굴에 지난주에 동굴 속에 있을 때 그랬죠. 사실은 엥게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음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데 어떤 데는 그랬어요. 또 동굴 속에 있는데 사울 왕이 찾아와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사사시 뛰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잡고 계십니다. 사울 왕이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거미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 집을 쳐가지고 사울왕이 그 무리들을 볼 때 이거 보니까 이거 사람 들어간 흔적이 없다. 그걸 갔어요. 거미가 살린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호하시고. 그런데 한 번은 있잖아요. 보니까 다윗이 또 숨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너희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왕이 죽음의 위협에 동굴 속에 숨었을 때 찬양한 노래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왕이 하도 급해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서 말하면 좀 그런데 대변을 보려고 그 급해가지고 물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대변을 보고는 사울왕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기다가 피어나겠죠. 그 굴 속에 잠을 잔 것입니다. 그 굴이 어떤 굴입니까? 다윗이 숨어 피하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요새 바위,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에 다윗이 있는데 그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 아청꾼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지금 손에 붙이셨습니다. 끝냅시다. 그래도 돼요. 근데 사울왕은 기름 부은 주의 종 왕을 해하기를 즐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옷자락만 살폈죠. 자,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네, 소리하지 마세요. 자, 이 다윗왕은 이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야말로 있잖아요. 이건 영적 여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긴 거죠. 자, 이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사울왕의 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영적 비밀을 알기에 오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제가 과장되게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이 상황은 사실은 죽음의 위협 속에 지금 막 할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를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 상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과 이 영적 상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사울왕의 이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거 해석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 구원의 그 힘을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알기에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참 보니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지요. 군대 갔다 오죠 우리나라. 그거 보면 대만 상황이 조금 이해됩니다. 지금 이런 데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군대 가보면 바로 북한과의 철책을 맞은 철책 있는 그 근무해 보니까 있잖아요. 그거는 더 있잖아요. 북한에 포를 쏘거나 총을 쏘거나 이래도 일단 안전하기 위해서 막 그 요새 있잖아요. 그 빵가락 하는데 막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지키고 막 경계 건물을 서고 그럽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모든 것의 요새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의 전쟁터 여러분 육신의 현장 말할 것 없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특히 영적 전쟁에 사단의 이런 다윗을 죽이려 하듯이 이런 공격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폭로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사단과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요.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깨어 무시로 승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전부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또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보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다윗이 찬양한 것들 쭉쭉 제가 해석 안 하고 설교 안 했습니다. 저도 건너뛰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있잖아요.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 중에 가장 중요한 또 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만큼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저 땅끝까지 그걸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목사님 다자고자 뭐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전도 선교. 야곱 중에서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오늘 다윗을 주장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알도록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다윗의 영적 비밀을 아는 이 놀라운 비밀은요. 썸시는 이유가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오늘날의 전도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깨닫고 전도 선교 깨닫고 간단하게 초대교회 제자들 바울과 그 제자들이 그 당시 알고 누린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알고 이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걸 어찌든 놓치게 하죠. 모르게 하죠. 복음을 없애고 복음이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 뭐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로 자꾸 놓치게 한다니까. 구약에는 그게 반복이 됐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해달라. 그래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 땅끝까지 알도록 사도행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비밀,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알고 체험하고 누린 이 다윗의 찬송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체험하는 삶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사건 문제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복음 가진
그것도 영적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즉 하나님은 보험 가진 자, 전도자를 통해, 제자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이 비밀을 알고 언약 잡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십니다. 세계복음하게 하십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 선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에서 언약, 이 오직에 우리 강북영왕교회 되고 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서 오직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칠곡 살리고 대구의 땅끝까지 우리 대구의 땅끝을 살리고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 실제로 모든 전세계 현장 땅끝까지 율성이 해답 복음 증가하는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또 일어나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걸 알고는 기도한 다윗의 이 중요한 축복을 이번 한 주한 우리 모든 삶 속에, 현장 속에, 사역 속에서 특히 어려움, 사건, 문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확인되는, 성취되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